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23일 음력 10월 열나흘에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을 구하고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내 속에서 모시고 하느님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세 법을 힘써 행하여 굳건하게 지키고 내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지키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마음을 망령되게 하고 내 기운을 흔들어 흐리게 하며 내 몸을 박함으로 달리게 할 때 거기에 흔들려 넘어가면 안 되죠. 일의 화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여서 오직 착한 마음을 지키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맑은 기운을 지키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후한 몸을 지키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한배금을 향해야 되지요. 한배금을 향하여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법을 힘써 행하여서 망령됨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치 연꽃잎이 그 연꽃에 잎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연꽃잎에 묻지 못하고 흘러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리고 기운의 망령됨이나 몸으로 만나게 되는 감각적인 여러 가지 사특한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게 지켜서 그 자신이 지킨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써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갖다 놓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렇게 풀어야 되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온갖 감정을 일으키고 온갖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감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일단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그치고 그렇게 그치면서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져도 그 물방울이 흘러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감식촉의 망령됨이 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일의 화행, 오로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집중함으로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풀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써 한배금을 모셨을 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다가온 문제를 능히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이 감동하신다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행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 그 원도와 정성이 통하여야 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변화됨으로 해서 마치 태양이 거울에 비치면 그 거울에 반사되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면 그 덕이 나에게 반사되어 주변에 비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면 그 지혜가 나에게 반사되어 주변에 비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면 그 힘이 나에게 반사되어 주변에 비치게 되니 그 광명이 하나님을 모신 그 힘이 나를 통하여 주변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나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망령됨이 얽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덕의 광명이 온전하게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이 온전하게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비추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순수하구나, 순수하지 못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법을 힘써 행했는가, 행하지 못했는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렇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고 그것으로 온갖 감정을 일으키는 망령됨으로 달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첫 번째는 새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감식촉의 문제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마치 연잎이 그 물을 능히 물리쳐내서 조금도 그 물방울이 그 연잎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감식촉의 망령됨이 자신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오직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배금을 모시고 받드는 일의 화행이 안 됩니다. 일의 화행을 하려고 원도하고 집중하고 한배금께 정성 들이고 그렇게 절을 하고 경을 모셔도 온갖 사특한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그 경을 모시는 내내 잡념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원도하는 내내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원도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얻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주변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새 법을 힘써 행해서 단칼로 끊어내는 것처럼 끊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감식촉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굳건하게 자신을 지키고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녀부동 만잡을테,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아서 오직 한배금을 모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는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킴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항상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고 또 한배금을 향하여 드리는 정성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어김없이 늘 지키고 행하여 나가야 되고 믿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지극한 정성과 원도로서 다가온 문제를 밖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풀고자 하고 자성구자 항제인호를 믿어서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고 하셨죠. 자성구자 항제인호를 믿어서 그 모든 다가오는 문제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배금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용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 한배금의 덕이
우리에게 통한 것에 대한 결과는 사랑을 이루어 용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이 나에게 통하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하느님의 덕이 나에게 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한백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한백음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내가 한백음을 향한 정성과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오로지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향한 원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서 내가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그만큼 정성 들이고 원도했구나, 내가 그만큼 한백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것이 현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서 의심하게 되면 한백음을 향한 믿음에 불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백음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맞습니다.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거기서 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주일까요? 아니면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주일까요?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신 이유는 한백음을 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한백음을 먼저 모시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먼저 모시게 되면 현실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 나갑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모든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막히고 부딪히며 얽히고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일이 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시면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한 한백음을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항상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리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주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본질을 파악하여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길을 행하여 나가야 됩니다.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이 나에게 항상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갈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살아가다가 나를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나의 망령된 마음, 망령된 기운, 망령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심기신의 망령됨은 남김이 없고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반망즉진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이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냈을 때, 성통공안을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온전히 남고 내 심기신의 망령됨은 남김이 없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죠.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그 성명정의 삼진을 온전히 이루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몸이 좀 편안할까? 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어찌 망령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망령됨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찌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까? 어찌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까? 어찌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까? 그 길을 추구해 나가야 우리의 삶이 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는 것이 주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받았던 심기신은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기신을 통해서 지극하게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었을 때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 심기신은 이 세상에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심기신에 매달려서 살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결국은 내려놓고 갈 것에 집착하고 내려놓고 갈 것에 매달려서 살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목숨과 온전한 정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고 말면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길, 하느님께 나가야 될 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놓아야 할 것에 집착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에 매달려서 살다가 결국 내가 나가야 될 길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성명정의 참됨은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심기신의 산망에 매달려서 살았으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 심기신에 매달려 방황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도는 혼이 되어 구천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이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씀 명심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똑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